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신비로운 고대의 노래 시편 114편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된 시인데 여전히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자, 이 시는 아주 극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요. 바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망하였느냐?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처럼 뛰놀았느냐? 아니, 바다가 도망가고 산이 춤을 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시인이 마치 자연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우리를 어떤 거대한 미스테리 속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보시다시피 시편 114편은 자연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좀 기이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짧은 시가 어떻게 수천 년이 넘도록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실제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의 배경에는요,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거대한 역사적 사건, 바로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그 장대한 여정 말이에요. 시에 등장하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바로 그 여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그 여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가 쩍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경험들이 시에 나오는 이미지들의 문자 그대로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낸 거죠. 만약에 말이야, 이 도망치는 바다랑 춤추는 산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뭔가를 상징하는 거라면 어떨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부들은 이 시가 단순히 과거 역사를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영적인 여정을 담은 예언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교부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좀 특별한 렌즈가 있었어요. 바로 풍류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사실은 더 큰 영적인 진실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냥 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이건 죄와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요르단강이 거슬러 흐른 사건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 바로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산들이 껑충껑충 뛰는 모습마저도 창조주 앞에서 온 세상이 경외심에 떠는 거대한 상징으로 바뀌어요. 말 그대로 역사가 한편의 영적인 시가 되는 순간인 거죠. 교부들의 해석에서 특히나 중요했던 상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대체 이 물이 어떻게 옛삶과 새삶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르단강의 흐름이 되돌아선 건 새 시대의 세례 성사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교부들은 요르단강의 흐름을 멈춘 기적 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세례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강물이 멈추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한 인간이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은 물에 장사 지내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난다고 본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한 민족의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한 개인의 내면적인 그리고 영적인 여정을 설명하는 완벽한 지도가 되는지 딱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통과한다는 건 더 이상 그냥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어떤 거룩한 통과 의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물이라는 건 죽음인 동시에 생명, 즉 정화와 재탄생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 겁니다. 과거의 나는 물속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물 밖으로 나온다. 이게 바로 교부들이 시편 114편의 그 흐르는 물속에서 발견해낸 깊고 깊은 영적인 통찰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문학적인 기교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이 해석법 덕분에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수천 년 뒤를 사는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막 시작하던 신앙 공동체였던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이 방법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자신들의 영적인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준 거죠. 성경이 더 이상 박물관에 있는 낡은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야말로 이 해석법이 가진 진짜 놀라운 힘이었죠. 결국 이 모든 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역사적 사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향해 활짝 열린 창문과도 같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교부들에게 역사는 신이 쓴 한 편의 거대한 시였고, 이 시편 114편은 그 시의 가장 아름다운 요약본이었던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40편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냈던 고대의 지혜를 살짝 엿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네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또 우리 삶의 여정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